지난주에 결석이 최고 많았습니다. 아마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좀 어려운데 세 번, 네 번 빠지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의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 빠지면 과락이라 그러셔서 더 이상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오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오셔야 되고, 오시는 게 맞고요. 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양해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과정을 다 잘 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혹시 낙심한 영혼 있으면 다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쁘게 달려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민수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뭐 합니까? 정복하러 정복 시대, 그 다음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사사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다음에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 이게 그림이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바로 입으로 잘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보니까 헷갈릴 게 별로 없고, 뭐 창조나 통일 왕국부터는 쉽잖아요, 그죠?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이 끝이니까. 지금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은 정복하고 사사시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이 오기 전에 중간 시대 뭐가 있었죠? 사사시대.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면 처음에 창조 시대였다가 그 다음 족장 시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애국 가서 출애굽 시대, 광야, 그 다음 정복, 사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 시대 정도는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요약했고요. 출애굽기는 세 장소를 기억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이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광야에 있었던 광야.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지요?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이 시내산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1년 조금 못 되는 1년 10일, 1년 10일 모자라는 1년 정도 시간을 머무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슨 책을 받습니까? 무슨 책을 받아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시내산에서 무슨 책을 받죠? 레위기. 지금 신명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레위기를 받았고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를 다시 설교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롭네요, 그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사실 레위기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받고 막 이러니까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또 민수기의 10장 10절까지 그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시내산 1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레위기는 스토리,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기는 없어요. 또 한 권 없는 게 모세오경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게. 뭘까요? 신명기. 잘 아시네요. 신명기. 두 권이 시간이 안 흘러갑니다. 세 권이 흐르죠. 세 권이 뭐가 흐릅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세 권이 흘러가. 그 다음에 안 흘러가는 두 권이 뭐라고요? 레위기랑 신명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어디에 그러면 껴놓으면 될까요? 레위기는
어디 껴놓으면 될까요? 출애굽기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껴놓으면 되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디 껴놓으면 될까요? 민수기에 이렇게 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압 평야에 도달해가지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율법을 다시 설교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민수기 안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껴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 창출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다음에 창출민 수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스토리 그 시간의 흐름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와 있으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예, 신광야 시내산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레위기 이제 그 출애굽기는 세 장소 이렇게 했고,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점이 되는 게 몇 장이라 그랬어요? 16장. 예, 몇 장이라 그랬어요? 예, 16장. 16장에 뭐가 있죠? 속죄일. 뭐가 있어요? 속죄일 규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속죄일 규례가 16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의 그 속죄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몇 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몇 장이요? 25장. 25장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안식년, 또 희년. 희년. 네, 그렇게 있다고 말씀. 그래서 위에 그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또 이렇게 그 책들을 조금 파노라마식으로 간략하게 좀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때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 몇 개의 절기가 있다 그랬죠? 예, 물어보지 말까요, 그냥? 예. 오제사, 예, 오제사 7절기 이렇게 했습니다. 5대 제사는 뭐뭐 있다 그랬죠? 번제, 본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7절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절기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예, 유월절 하고 붙어 있는 게 무교절, 그 다음 날 초실절. 초실절하고 조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또 뭐냐면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름이 많은 게 중요한 3대 절기라 그랬어요, 그죠? 최소한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게 3대 절기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죠? 무교절이라 부르든지 유월절이라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맥추절, 그죠?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7월달 들어가면 첫 번째 7월 1일에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나서 그 다음 뭐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다른 이름이 8개, 7개, 6개, 7개. 맞네요. 속죄일은 아니고 초막절, 그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여러분 좀 약간 혼란스럽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그죠? 속죄일, 초막절까지. 다시 한번 그 123페이지 보실래요? 124페이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맞습니다. 속죄일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레위기를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무한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7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이제 희년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제가 그 앞에 절기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에게 혼란을 초래했는데 여러분 절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합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예, 그다음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절기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절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좀 보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좀 과제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절기를 좀 여러분이 잘 알면 어차피 여러분 그 성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랑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하고 성경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면 절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번 배울 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할 때마다 괴로운 게 좋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이거 이제 계속 반복, 그냥 뭐 내가 뭐 목사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래 버리면 그냥 사실 뭐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거만 같다는 말만 알아도 얼마나 커요, 그죠? 나중에 뭐 사실 이거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년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년 규례를 보시면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이죠? 예,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기초는 뭘까요? 안식년이니까 안식일. 예, 안식일. 어렵다, 그죠? 안식일. 안식일이 며칠이라고 쓰시는 거죠? 예, 6일 일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6일 일하고 7일 쉬는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7일 일하고 하루 쉬면 8일이잖아요. 8일. 예, 그러니까 7일을 기준으로 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 규례가 연으로 확장된 것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몇 년 일하고? 6년 일하고 또 7년 일한다. 6년 일하고 그 다음에 한 해 1년을 쉬는 것, 7년째를 쉬는 것이 안식년이고,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확장된 것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7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을 7번 하면 77, 49, 49년째 안식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라고 봐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 이 49년 차가 희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인 50년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우리랑 개념이 다른 게 이 히브리인들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우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의 시작이 가을이에요. 우리는 봄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 학기가 언제 시작하죠? 9월에 시작해요. 우리랑 완전 다르죠, 그죠? 학년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랑 이런 연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책에 보면 587/58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니까, 또 왕의 즉위년도를 볼 때 왕이 된 해가 그 즉위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해를 즉위년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연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초실절에서 77절 했었죠. 그거 1이 있어요. 50일. 그래서 되게 확장된 게 희년의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안식년의 특징은 뭐냐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가 쉬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동물들 다 쉬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그 다음에 50년 차가 되는 희년은 뭐가 쉬는 거예요? 예, 사람의 그 노예되고 빚지고 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신명기에 가면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는 것이 7년마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7년마다 그 탕감하다가 그것이 확장되어 가지고 50년째는 완전히 이제 땅을 돌려주고 완전히 빚이 탕감되고 종의 노예가 해방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희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만 좀 한계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쉽게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 땅이 쉬는 거고, 그 다음에 희년에는 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년이 되면 이제 땅이 다 돌아가요. 원래 땅이 돌아가려면 원래 땅은 누가 땅에는 주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돌아가야 된다는 건 그게 어디서 나눠집니까? 지금 땅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예, 아직 땅 안 나눠졌죠, 그죠? 어디 가면 땅 나눌 거예요? 여호수아 가면, 가나안 가면은 땅 나눌 거죠, 그죠? 지금 민수기에 가면은 사람을 헤아려요,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를 위한 걸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 수 헤아려가지고 뭐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국민의 의무 중에 기본적인 세 가지 의무가 있죠,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예? 납세의 의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요. 사람 수를 헤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국방의 의무. 세 번째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세 번째는 뭔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예, 그렇게 있답니다. 저는 두 가지 말하는데 세 가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군인을 계수하는 거예요. 군인을 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20장에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을 이 숫자에 맞게 분배해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어라, 맞게 주어라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땅을 다 분배받을 텐데 그러면 그 땅은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땅을 다 얻었습니다. 다 땅을 얻었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게 희년에 나오는 규례인데, 토지는 팔지 말 것은,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고, 이건 정말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사단의 장악에 돼 있으니까 인간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 주거 문제예요. 주거 문제.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나라가 많아요. 이제 뭐 유럽 같은데 복지가 잘 되는 몇몇 나라 외에는, 그러니까 나라가 딱 그걸 장악하고 있는 나라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일본, 홍콩, 이 아시아권 나라들은 특히 더 그렇지만 이 주거 문제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하잖아요.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하여 섣불리 시도를 못합니다. 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뭐 여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엄두를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뭐 삼포 시대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본 계획은 뭐냐면 땅을 다 주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그죠? 땅을 다 준다니까. 우리 땅 한 평 없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땅을 다 줘요. 땅을 다 주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이 빠르잖아요. 원래 일머리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 하면 완전 젬병이에요. 돈은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느리고 좀 약간 무능하고 좀 게으르고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 훌륭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게 태평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이 조급하고,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도 죄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살다 보면 반드시 빚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특별히 또 큰 병이 생겼다 이러면 그 병 고치려고 돈을 막 쓰다 보면 재산을 다 탕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수확하니까 1년에 만약에 100만 원씩을 수확했다 쳐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을 이렇게 수확했는데 지금 땅을 팔아 넘겨야 돼요. 근데 지금 희년이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땅 가치는 얼마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100 곱하기 10은 1000. 예, 1000만 원. 이 땅의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팔아 넘길 때는 10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1000만 원 받고 그 땅을 주고, 이 사람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땅을 경작하든지 아니면 이 본 주인이 가서 땅을 경작해서 50%는 주고 50%는 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땅은 항상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이 자기가 다시 그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좀 약간 원래 땅을 잘 이렇게 가꾸는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딱 넘겼는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200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5년이 남았을 때 이 땅을 다시 돌려 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나 이 사람한테 얼마만 주면 돼요? 원래 원칙은 500만 주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200씩 났으니까 1000을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이게 희년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은 거 그대로 500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람 오면 다시 이 사람은 200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내요, 이 사람. 100밖에 못 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본권을, 인간의 기본권을 그렇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르기를 못하면 반드시 몇 년째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촥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빚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태어나도 얼마만 참으면 최장 50년, 최장 50년만 참으면 다시 기회가 와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데 50에 땅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좋죠.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다 그냥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졌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욕심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우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본 적 있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 사자가 자기가 먹을 거를 와 해가지고 저기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저기 또 있어요. 또 확 잡고 저기 또 있어요. 또 확 잡고 이래가지고 막 쌓아놓는 거 봤습니까? 냉장고 딱 오늘 냉장고 720리터짜리 구했다면서 막 빡 동물 빡 이제 사장하지 말자 귀찮다 빡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자는 배고프면 사냥해요. 배 안 고프면요 앞에 여린 양 한 마리가 지나가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어. 꼬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팔이나 쫓고 맞죠? 보셨잖아요. 근데 배고프면요 사냥해요. 사냥해서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같이 먹고 협력해서 사냥하고 그러죠. 쌓아놓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적당하게 뭐 그냥 얼마 정도 있으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가져도 또 갖는 거예요. 한 2013년도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소유한 사람이 700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살아도 3년을 살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자도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희년을 배우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토지와 관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말 부끄러워야 될 건 뭐냐면 땅값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로소득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하나 물려주고 갔는데 갑자기 그게 막 값이 올라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적당한 양에서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옆에 저거 다 사가지고 확 끌어안아가지고 확 오늘 내가 한번 두고 봐라 하면서 난 이제 갑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분당이나 뭐 이렇게 그 강남이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간간히 하는 설교가 뭐냐면 우리 그 집주인들이 전세값 올려받지 말자 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만 낮게 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또 불편해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또 특별히 그냥 지금 집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2년이 지날 때 시세를 보고 올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집 가지고 집 전세 내줘서 그 1,0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올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염치 없어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다 알아요. 우리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때 여러분이 굳이 가서 우리 저기 아줌마 예수 믿읍시다 이래 안 해도 저 아줌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21세기는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면대면으로 막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딱 대놓고 당신 예수 믿어라. 딱 구호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진짜 19세기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21세기 그럼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내가 예수 믿으면 저래 될까 봐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3쿠션 전도가 3쿠션. 뭔지 알죠? 이 다마를 바로 치는 게 아니고 벽을 탁탁탁 맞춰서 맞추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는. 감동받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삶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저들로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의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요법. 저희 그 부모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그 진짜 너무 어렵게 원래 다 경남 출신들이신데 돈 벌러 서울 가셨어요. 서울 가셔가지고 정말 내가 아버지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 주인집 어른이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뭐 세도 안 올리고 뭐 세 못 내면 또 그래 다음에 내라 이러고 막 뭐 우리 어머니가 그 시장 가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집을 좀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떼가지고 막 집 다니면서 막 팔고 이랬는데 주인이 늘 사줬다는 거예요. 늘. 그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학교의 집사님이라.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 어른이 한 번만 교회 가자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대요. 아니야 다를까 그날이 왔죠. 세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 따라가신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그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다 알려줬는데 그저 그 이 욕심 이거 못 버려가지고 그냥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채워감으로 하나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백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희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천지가 개벽해도 희년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희년 정신으로 살아야 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복지가 향상되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동산이 날뛰는데 이렇게 널뛰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몇몇 사람이 한다고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바뀌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분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아버리세요. 그냥 집 따로 집 두 개 갖지 말고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로 재테크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서, 너무 이게 내가 집에 돈이 많아가 쌓아놓을 데가 없다 그러면 막 그냥 교회 갖다 내시고 네팔 이런 데 막 갖다 내고 그냥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뭐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좀 손을 펴면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희년, 기쁨의 해. 원래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요벨이에요. 요벨. 우리 요벨 찬양대 있죠, 그죠? 이 요벨이란 뜻은 그 뭡니까? 순양의 뿔,
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뿔로 만든 나팔 이란 뜻도 돼요. 요벨, 나팔을 불다 할 요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정확한 발음은 주블리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주빌리죠. 주빌리. 예, 주님께 빌리다 주빌리. 희년. 예, 주님께 빌린 걸 갚아준다 이런 의미로 주빌리.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주님께 갚아준다 이러면서 영어 발음이 주빌리. 예,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 자, 예, 그래서 50년 만에 부가 재편되는 거 넘어가서요. 왜 그랬는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보십시오. 131페이지 왜를 보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땅은 균등하게, 거의 블랭크 있지요. 균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빚을 면제하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희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50년 주기로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50년이죠. 블랭크는요. 50년 주기로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으로 희년을 통해서 땅을 균등하게 재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신 거였어요. 레위기의 후반부는요,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희년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까 16장 속죄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이웃들을 살게 해주는 그 날이 뭐라 그랬어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절정의 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만 정착되어 있다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가 얼마나 물림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 우리 목사님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부자였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자인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년의 주기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땅을 가진 사람 입장이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이든 언제든지 그걸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그 막 늘 신문 지상이나 TV에 나오는 그 자살 사건들을 보면 그 삶의 그 고난에 이기지를 못해서 눈을 뜨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가 안 보이니까 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조금만 더 살면, 그리고 이게 다 서로 배려가 되고 양해가 되는 구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구조니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만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해가 완전히 실현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사실 욕심 부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근데 그 욕심을 계속 부리려고 하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 부려서 행복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희년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레위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민수기 뜻이 뭘까요? 예,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민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그 히브리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원어로는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는 이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졌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지날 때까지는 몇 년 지나갔다 그랬어요? 1년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광야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러니까 39년 남은 대부분의 기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민수기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민수기예요. 몇몇 사건, 그 정탐꾼 뭐 사건, 뭐 불뱀 사건 이런 정도만 알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민수기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제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 그 민수기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를 살아보는 훈련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레위기를 살아보는 훈련이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이 백성들이 율법 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보는 훈련인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바로 만약에 이 얼마 되지 않는 사실 한 달 뭐 조금 넘는 정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애굽에서 가나안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40년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싶을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은 꼭 필요했고 그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훈련을 통과했던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를요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그 구분법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구분법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써볼까요? 장소를 중심으로. 그냥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장소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장소는 세 군데를 여러분 써놓습니다. 시내산, 장소를 첫 번째 장소를 중심으로 해 시내산, 그다음 두 번째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그다음에 세 번째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 가데스, 모압 평지 이 세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장소를 여행하는 여행의 기록이 민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구조사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는데 1장은 누구의 수를 헤아린 걸까요?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26장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의 수를 헤아린 것이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구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인구조사의 구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장은 1세대들이 얼만큼 숫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나올 텐데 정탐꾼들이 하나님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사건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가게 돼요. 40일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26장에 다시 수를 헤아렸어요. 부모들이 다 떠나고 1세대가 떠나고 와서 다시 수를 헤아리니까 그 수도 여전히 1세대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숫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놓고 우리 물고기 뼈대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7페이지, 6페이지 물고기 뼈대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 보니까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25장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26에서 3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까 1장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시도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십시오. 1세대. 1세대의 실패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세대의 실패. 그 다음 아랫부분 26장부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2세대의 희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세대의 희망. 그래 민수기에는 이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세대가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2세대가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세대가 실패한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요?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혹은 정탐꾼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훑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시도, 1세대의 실패, 첫 번째 보니까 여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 10장 11절에 시내산을 떠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직, 그래서 사람의 수를 헤아렸고 진을 배치하고 레위 지파를 헤아려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별, 이제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실인 이야기도 나오고 예배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장 11절부터 25장에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실패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이게 이제 그 정탐꾼 사건이죠. 그다음 광야에서 또 실패하고, 그다음에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했다. 그 25장까지 1세대가 그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세대의 희망인데요. 26장에 36장 보시면 이스라엘을 재조직합니다. 재조직하고 그다음에 제사와 서원 규정,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과 영토 분할,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민수기에 여호수아 가기 전에 이 트랜스 요르다냐 그러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 거기는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만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요단강 동평의 지역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나중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반은 그 헬프 말합니다. 절반 지파가,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산한 옥,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왕 시온, 뭐 이런 거,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게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기 전에 땅을 정복한 사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여러분, 있다 없다? 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한. 지금 말하면 그 요르단 지역이죠, 그죠? 그 좋은 땅인데 거기를 그 성교 순례를 갈 때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여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하고 여기를 가요. 그래서 제가 참 아직 성교 순례를 못 가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자,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 기록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80번 이상 나온다. 그래서 모세의 저자가 모세가 되겠고요. 연대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20일을 포함한 약 39년의 기간, 거의 광야의 모든 기간의 기록이 이 민수기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 나오죠. 어디서 하니까 시내산 20일 동안 있어서 시내산 20일, 레위기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에 시내산에서 약 20일을 더 머문 뒤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이런 걸 다 정리해놨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 아까 광야 중에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가데스,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민수기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미안해요. 신명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도 늘 새롭죠,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뭐 한다고요? 신명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한 13분 정도 좋는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민수기의 지리적 배경 한번 보시고,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불신앙.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가나안 문턱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40년을 둘러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11일 걸릴 길을 40년간 둘러간 것이다. 참 안타깝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10일이면 될 일을 40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40일 인생인가 11일 인생 같으세요? 40년 인생 같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 저는 40년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11일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민수기 잘 읽어보면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야 진짜 여러분 만약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백성 입장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한 번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그 읽어보면 아마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양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오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누구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죠? 하나님.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이게 이런 게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좀 봐주지. 그 1세대 다 죽이고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안 읽어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그 죽은 사람과 대비하면서 나도 저렇게 죽겠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바르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시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가 왜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한 3500년 전 이야기. 그 이스라엘 우리는 알지도 못하던 땅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던 이야기가 진짜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신약에 오면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삶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많이 결부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정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광야의 기간을 그 신약 성경이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나안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생각하고 그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하나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광야 교회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행 7장 38절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 교회의 이야기, 광야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숫자를 헤아린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요? 자, 제가 한번 저를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다 입을 다물고 계신데 참 저를 보세요. 입을 여십시오. 자, 여러분 그 아까 수를 헤아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입은 열긴 열었어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 그래서 그 칼을 뺄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칼을 뺄 만한 자가 누군가 하는 걸 헤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할 때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가지 재앙 지켜보고 있었고 홍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홍해 건넜어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져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온 광야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신앙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군대를 재편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군대를 딱 조직하세요. 나중에 이 진 배치도 보게 될 텐데 이 군대를 딱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은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 돼야 된다. 군인이. 이게 우리 광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냥 있잖아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전투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전투함에. 우리 다 싸워야 돼요. 유람선은 아마 다 놀아도 돼요. 몇 사람만 운전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전투함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싸움하는 배 이름 뭐예요? 군함. 군함은 여러분 노는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밥하고, 막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군함은 안 타본 표시나죠? 다 일이 있어요. 한 사람 놀면 안 돼요. 각자 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탔다고요? 우리 군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위로받고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군사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했던 희년을 살려면 싸워야 될까요? 그냥 좋아요 이러면서 될까 안 될까요? 좋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돼.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그 많은 세상의 눈총과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니 미쳤나? 바보 같은 놈, 저 천치 같은 놈, 저렇게 속이 없어가지고 니 저렇게 되겠나?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싸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 막 가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는 내가 양들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랬는데 양이 늑대를 잡아먹어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엄청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예수 믿다면 막 장로님 막 장로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권사님 권사님 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장님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장님. 사장님들도 예수 믿는 직원들을 예전에 많이 뽑았는데 예수 믿다면 일단 제껴.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그때 지날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저분 집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시구나. 저분 장로님이야 이러면 믿었단 말이에요. 그 요새는 저분 장로님이야 사기치기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 말씀해서 목사는 더합니다. 요새는 목사랑 일반 사람들은 무당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무당하고 목사랑 비슷해. 정말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이게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던 본문인데 이 말씀은 꼭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민수기 교육에서 꼭 필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습니까? 10장에 보면 거기 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홍해를 지나는 사건 말하죠, 그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걸 마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소수요, 다수요? 다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다수,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 중엔 다수가 있었어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아까 다수 공표, 본보기 공표 이런 걸 공표해놔야 됩니다. 다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났. 이거 어디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놀고. 언제였어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건 나중에 민수기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니.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자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본보기 공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맥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야,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험이다,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을 만난다는 건 안 만난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으라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씩이나 나를 원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하고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간 10번이면 몇 년에 한 번이에요? 뭐 4년에 한 번 꼴 아닙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딱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그 맨 땅을 한번 걸어보잖아요? 그럼 어떨까 기분이? 원망 4년에 한 번, 4초에 한 번씩 할걸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들이 작게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10번의 사례가 그 40년 동안 이 한 4년에 한 번 꼴로,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4년에 한 번 꼴로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할 만큼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이건 내가 이제 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건 나 정말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마음에 품고, 정말 이런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실패들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좀 반추해보고,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